오늘은 여러분들과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물질을 어떤 사람들은 금고에 지키기도 하고 또 은행에 맡겨서 지키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정보화 시대, 또 디지털 시대, AI 시대, 정보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한데 정보가 유출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개인 정보를 소중히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물질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정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킴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전에 이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라는 말이 있었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차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전쟁터에서 수성전, 즉 성벽을 지킬 때 그 성을 지키려고 지키지 못하면 포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이 수성전에서 끝까지 지키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부터 특별히 악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짧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 봉사하더라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으로 정신이 마음이 이렇게 분열되면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르다가 열심히 교회 일을 했지만 놓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는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삶에 생명의 풍성함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풍성하다, 차고 넘치다, 영적으로 차고 넘치는 생명력 있는 삶, 플레노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마음으로부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요, 사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은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사실 매일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어디서? 마음에서.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흔들어요. 전인격적으로 흔들어요. 사탄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외적인 공격도 참 어렵지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되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삼시세끼를 다 먹고 살아갑니다.
암이라는 병이 왜 생겨요?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많이 먹지 못했기 때문에 암이라는 병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풍족하게 먹고 활동량이 적어지니까 암이라는 병도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우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왜요? 마음의 병이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게 이 사탄과 마귀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도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를 팔아버리겠다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엔 따랐죠. 신뢰하고 따랐어요. 하나님 나라가 잘 뭔지는 몰랐지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돈깨를 맡았던 사람인데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불신의 마음으로 쌓이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이렇게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틈탑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게 돼요. 여러분, 거짓말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이 이미 그렇게 돼버리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 죄의 습성들이 우리 삶을 찾아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즉 영적인 전투, 영적인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마음을 지킨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면 빛과 진리가 들어와서 생명력이 넘쳐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면요, 어둠과 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건 매우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이 항상 한결같지 않아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 마음이 한결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변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쉽게 마음을 바꾸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새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동을 꼭 해보리라. 올해는 기도해보리라. 큐티해보리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겠다. 수련회를 갔다 와서 올해는 이제부터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인 열정으로 며칠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꾸준히 유지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마음은 항상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고 얼굴을 씻고 또 옷을 입잖아요. 즉 씻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늘 새롭게 씻어야 돼요. 거룩한 환경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어제 토요일 날에 우리 교육부가 청소를 했고요. 청년부도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실이 싹 새 단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청년부실이 청소했다고 하지만 그게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무엇인가 쌓이겠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공간은 먼지와 때로 쌓일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가 쌓여요. 여러분, 이제 설거지 하시나요? 집안일 도우면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식사를 하고 바로 설거지를 하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식사를 하고 바로 설거지를 한다, 매우 부지런한 분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밥 먹자마자
설거지를 딱 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밥을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좀 소파에 앉아서 TV도 좀 보고 싶고 쉬고 싶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설거지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 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바로 하면 쉽게 기름때도 닦아지고 밥풀도 닦아지는데 하루 지나서 설거지하면 어때요? 기름때 떼려면 뜨거운 물 틀어야 되고요. 밥풀 떼기 어려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된 생각과 습성이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찾아오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요. 싹 정결케 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죄로부터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무감각해질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안 좋은 건데 죄로부터 무감각해지면 양심이 성경에서는 그런 양심이 이제 화인을 맞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죽은 거죠. 그래서 불도장을 찍어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세포가 죽는 것처럼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양심이 되면요, 죄된 삶을 살아가도 그것이 죄인지를 인지를 못하게 돼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분명 우리는 죄가 씻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습성을 벗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쌓이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마음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상황과 감정에 쉽게 흔들립니다. 상황과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특별히 청년의 때 미래에 대해 불안하잖아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맞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라고 생각을 하고 문 밖을 나갔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요. 왜요?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늘 기쁨이 있는 게 아니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기와 청년 때의 특징이 뭐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열등감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내 감정과 상황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마음이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의 마음이 그렇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이 들고 유혹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포트라이트로 쫙 해서 그냥 환히 보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갖고 다녔던 등은요, 정말 한 치 앞 발만 비춰주던 등인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는데 바로 앞까지는 그 말씀이 비춰주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흑암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요, 쉽게 흔들려요.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요, 결국 마음의 상태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선한 것이 많은 사람은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의 삶 가운데 선한 것을 열매 맺게가 돼요. 근데 마음에 악한 것을 품으면 악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악한 열매가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최소한 생각을 가져야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지, 내가 그러한 생각조차 없을 때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그 계획 세운다고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계획을 세울 때 비록 우리는 때가 됐을 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이런 면에서 마음의 상태는 참 중요하죠. 마음이 바로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문제 가운데서도 길을 찾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녹록지 않고 힘들어도요, 내가 마음만 바로 먹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마음만 잘 이렇게 하면 살아날 궁리를 찾는다고 옛날 어른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사소한 것으로 큰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결정을 했지, 선택을 했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런 결정과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 게임 회사 CEO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그리고 젊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50대라는 나이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50대의 그런 큰 부를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이루신 사람이 스스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결정하게 했을까? 사소한 것일 것 같아요. 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공부를 하고 물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그러한 결과를 낳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을 관리해야 돼요. 생각을 관리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 마음에 낙심과 불신을 심어놔요.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너 할 수 없어. 야,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할 수 없어. 너 인마 실패자야. 너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라고? 아니야. 너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야. 너가 잘하는 게 뭔데? 이런 말은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다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이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은 나에 대해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사랑받지 못해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관리하는 습관은 영적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생각을 관리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악한 생각이 우리 생각을 맴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머리에 싹을 내리고 열매가 맺게 해서는 안 돼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감정을 많이 다스려야 됩니다. 사실 젊을 때는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도 훈련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감정을 다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마 가운데 이런 대사들이 있었어요. 기분이 삶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게 뭐예요? 감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고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기분 나쁜 것이 나의 삶의 태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마음을 방치하게 되고요, 기회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의 작은 오해만 생겨도 커다란 분노와 미움이 자리 잡고 조금만 일이 풀리지 않아도 쉽게 낙담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다스려야 돼요.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관리할 대상이지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돼요. 분노가 나올 때가 있고요. 화가 나올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정이 말씀으로 이 감정이라는 건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토로하는 게 필요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걸 사람한테 토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객관화시키는 거. 우리가 감정에 이렇게 얽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이 매우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음과 함께 입과 눈과 발을 지키는 게 필요해요. 오늘 잠언 이 4장 24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입술과 눈과 발걸음을 살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데 왜 입술과 눈과 발걸음을 살펴야 돼? 이게 전인격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뱉은 말은 사실상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새 우리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좋은 영향은 쉽게 받기가 어려워요. 안 좋은 영향을 더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4대1이라고 하더라고요. 4대1. 우리가 좋은 것을 상쇄하려면, 안 좋은 것을 상쇄하려면 4배의 노력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크게 받아요. 오늘날 이 스마트폰으로 SNS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비교하게 돼요. 불만과 시기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나는 왜 이런 걸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약된 자리는 가지 마세요. 제약된 자리는 가지 마십시오. 죄된 자리는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자리로 발걸음을 이동하세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게 물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지만 제 개인의 삶을 봤을 때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많아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라면 분명 나 또한 죄된 길을 더 많이 갔을 텐데 목사라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내 내면의 소리도 있지만 남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그 길을, 그 장소를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요. 여러분, 결코 죄된 장소는 가지 마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면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수양을 잘하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입술도 지켜야 되고요, 보는 것도 지켜야 되고, 내 말걸음을 지킬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외적인 결과물이나 세상의 성공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원치 않은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수시로 변덕을 부려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 기도의 힘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감정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행동, 특별히 발걸음과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더욱더 차고 넘치게 돼서
플레노마,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잃지 않고 또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실 은혜와 복을 막지 않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곳으로 발걸음과 우리의 눈과 귀를 옮기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